오늘 시간 하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그 지지난주였죠.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 주 걸러서 우리가 이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이 좀 가뭇가뭇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었죠. 물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야고보의 형제였고요. 또 그 물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이 성정이 불같았던 성정이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좀 기억이 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 7번째 챕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죠. 그 가운데에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또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문을 다 닫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또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잡히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었죠. 그들도 예수와 함께했다라는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죄목은 아닌데 괜히 그들도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가 없었어요? 누가 없었는가 하면 바로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없어서 나중에 제자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이 왔어.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그랬을 때 도마는 이야기하죠. 야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옆구리 찔렸던 그 옆구리 창에 찔렸던 옆구리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도마에게까지도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그 일이 기록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라는 걸 본인이 직접 산 증인으로 기록한 겁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만났고 여러분 내가 혼자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사실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안 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보태줄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이죠.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 증인 중에 확실한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확실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도마를 쓴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도마의 이런 행적이 잘 나타나지 그 행적들이 없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이 이야기를 기록해 넣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증인이 있다. 더구나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도 만져봤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라고 했던 그 산 증인이 있다. 바로 도마다라는 것을 넣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산 증인임을 표현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모든 것들이 진실이다.
모든 것들이 정말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해 넣으면서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덟 번째로 보면 요한은 전도 사역의 능동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인물이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지 않은 수동적이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동적이었던 대표적인 사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구약 성경의 요나. 여러분 요나를 한번 조금 되짚어서 생각해 볼까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 가서 복음 증거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기 싫어서 못 갑니다 하고 막 버텼던 사람이잖아요. 굳이 그 한번 죽었다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다시 하나님 그 육지로 이 물고기 속에 넣었다가 뱉어내셨을 때에 그래서 겨우 갔는데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 하루 길 가면서 겨우 그냥 너네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상당히 하나님이 좀 가라 해가지고 갔던 그렇게 움직인 사람이 요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그 복음을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인 바로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이야기죠.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안진뱅이가 한 푼 줍시오라고 구걸할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나는 가진 게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서라. 이렇게 명령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상당히 소란스러워졌어요. 왜 소란스러워졌느냐? 날 때부터 앉아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하기 소동이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상당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 유대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상당히 싫어했어요. 어쩌면은 막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예수라는 이야기 들리면 뭐 하면서 이렇게 귀를 쫑긋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날 때부터 일어서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막 움직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찾다가 이 일의 원인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베드로와 요한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따져 묻거든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요. 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두개인 또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기 보면 이들이 생각할 때에 그 동네에서 베드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들의 태생인 평생에 고기를 잡고 공부를 한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증거되는 말씀이 상당히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 제사장 집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알아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맞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아주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이 예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의 자체가 완전히 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 지역을 우리가 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정말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이었고, 사마리아는 가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이들이, 요한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등도 없고 구별된 곳이 없구나. 그들이 예전에는 멸시하고 예전에는 무시하고 예전에는 피해갔던 곳이었다 할지라도 저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정말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정말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셨던 이야기예요. 목회를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밟힐 뿐이다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그것처럼 갑자기 그 목사님이 이 바닥에 소금 알갱이가 되어서 밟혀지는 환상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민기적 그랬다면 그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시고, 이제 신앙 교육을 받은 우리에게도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아는 거, 지식 이렇게 있었지만,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은 가는 분들마다 저분도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저분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가? 이런 것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요한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이 4번째 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음 뭐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공관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공관복음. 공관복음과 사복음서는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할 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때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관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특별히 이 공관복음, 새 복음서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새 복음서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로 묶여서 공관복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조금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하는데 조금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 주님의 내적인 심정, 예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생명 얻을 수 있고 예수가 오직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에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탄생한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생략되어 있고,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쓰여졌으니까 마태, 마가, 누간이 가장 먼저 쓰여졌으니 마태, 마가, 누간을 읽어본 독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생략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이며 생명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의 주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나타나는데,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유독 말씀으로, 또한 다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뭐 좀 쭉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언급하진 않아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생명이라는 것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생명 되신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빛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에서 또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또 봅니다.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특별히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영원한 존재이며 창조 때부터 계셨던 창조주시다라는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로고스 그리고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분임을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추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계속적으로 하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구속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한 사건들을 쭉 나열했다기보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거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표현을 몇 번 이상 사용했는가 하면 100번 이상 썼습니다. 100번 이상. 그러니까 요한이 이미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죠.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뭘 얘기해요? 믿어야 되고 또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인 거예요. 어찌 보면 사실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죠?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인데 신앙의 기본이 저 내용을 우리가 잘 고백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닐까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신앙의 기본인데 이 신앙의 기본을 나조차도 많이 고백을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실 때에 그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지 예수님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지 하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한은 요한복음 말고 또 무엇을 기록했느냐? 요한서신 1, 2, 3서를 기록했어요. 그 전에 요한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더하지 않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또 그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그 족보는 요한복음에서는 빠졌다라는 것을 아까 저도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요한은 요한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서신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돼요. 요한 1서에서 서신의 이유와 목적을 또 말합니다. 요한은 그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하는데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나와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또 뭘 얘기하고 언급합니까? 영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요한일서는 확신과 확증을 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확신과 확증이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증을 주는 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는 안다라는 이야기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3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상당히 짧습니다. 5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짧은 장 안에 나는 안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라는 표현이 그만큼 많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는데 네 가지 이유를 또한 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들이냐? 하나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썼다라는 이야기. 네 번째는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내용들이 언급되어집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바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쓴 것도 26절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쭉쭉 넘겨주시면 그 내용들,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는 상황에서도 내가 왜 이 내용을 쓰는지 분명히 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분명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은 요한 2서에서 무엇을 위해 썼느냐?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걷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켜야 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요한 2서는 그리고 요한 3서도 매우 짧습니다. 한 장씩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2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교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교훈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가르침이다라는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먼저 언급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생명 되신다라는 그 내용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도 언급되어 있어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내용이 예수님이 성육신을 부정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즉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같은 경우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단호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단호하구나.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혹시나 오거든 그냥 바로 관계를 끊어버려라 라고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을 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설득이 아니고 관계를 끊는 겁니다. 관계를 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사도 요한은 이거를 잘 알아서 이렇게 강하게 또 언급하고 이걸 보게 됩니다. 중점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의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요 생명이다.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3서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가 하면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다. 나오는데 바로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가이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용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인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신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나누었던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요한 3서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잘 보아야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네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걸 꼭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네 영혼이 잘됨 같이를 기억하기보다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거를 더 기억을 잘합니다. 근데 그 앞서 조건 전제가 붙어 있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만큼 네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이 요한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혼은 형편없는데 네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거를 요한이 복을 바라거나 또 축복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무엇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는가를 핵심을 봐야 돼요. 왜 요한이 이렇게 영혼의 잘됨을 강조했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가 계속 앞에서 나눴던 말씀들을 되짚어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요한이 강조했던 것 중에 무엇이 있었나요? 영생이 있었어요. 영생.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저 잘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생을 얻은 그 백성으로서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안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또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요한계시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5번이나 기록한 저자가 자신이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4절 9절 21장에 2절 22장에 8절 이런 데 보면 자신이 요한임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유약하여서도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 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전쟁이냐면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때 요한은 소아시아에서 25년간 체류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생존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상당히 늦게까지 생존했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같은 이야기는 상당히 묵시적인 문학이라 어렵고 어떻게 보면 예언서 같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이 역사의 외적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요한이 하늘의 말씀 전파하다가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것을 기록했거든요.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요한을 pat모섬으로 쫓아냈습니다. 거기서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주 190년에 죽은 에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길리아 지방, 오늘날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곳에 주교자 초대교회 신학 사상을 구축한 교부. 아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 중에 폴리카르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한 사람 중에 폴리카르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폴리카르포는 누구냐면 초기 3대 유명한 주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3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폴리카르포가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면 서머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은 그저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쓴 기록이 아니라 실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들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인 겁니다. 그냥 읽어볼 때에는 하나의 어떤 예언서 같고 문학적인 이야기 같고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 같지만 물론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돼서 어려운 듯하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역사적인 뒷받침들이 있으면서 요한이 직접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열중으로 능동적으로 임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의 책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인용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성경 구절들이 말라기, 이사야, 민수기, 스가랴 등등 계속적으로 넘겨주세요. 성취된 이야기들 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한두 구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구약에 이미 예언한 바가 있고 말씀들이 성취되었고 말씀들의 증거임을 그가 기록을 하면서 또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오늘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하나만 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도 요한의 기록한 말씀들과 사도 요한들이 계속 언급한 것의 가장 중점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거를 능동적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며 그가 pat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증거했던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처럼 이 요한이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볼 때에 그의 성정이 상당히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불릴 정도로 상당히 그가 아주 급하고 불과 같고 이랬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말씀으로 그가 변화되었더니 오히려 그 불이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대로 변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바라건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요한과 같은 불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그 안에 불이 타올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저도 마찬가지로 간절히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에 예수를 정말 알아야 되는데,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가 구원인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을 안고 내가 먼저 타올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짧은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자, 이 찬양을 할 때 제가 신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신학생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학교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렸어요. 소명의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귀한 성지동산이라는 곳에 서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그 사명 가지고 얼마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이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도 그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설령 이 요한처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여서 함께 구원의 길에, 함께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의 짧은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증거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봅니다.